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침묵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도 그 정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안 하면 괜찮은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또 이거는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호기심도 좀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정 부분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구약 신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 속에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을 돌라, 그러나 말하지 말라. 사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하루 일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글쎄 평소에도 말이 없다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입이 근질근질 거릴 것 같습니다. 군사만 60만 명입니다. 전 병력이 다 들어갔는지 일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모든 군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간단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워낙 유명한 일이라.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여리고성 공격한 것처럼 가끔씩,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마을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또 선교단체들하고 같이 활동할 때는 약간 좀 아주 성경적인지 아닌지 논란이 좀 있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땅 밟기라고 해서 막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땅도 밟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 전쟁과 그렇게 뭐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 주위를 돌라, 그리고 그 성 왕, 그 군대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하고 그대로 했다. 이게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넘겨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매일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만 7번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린 후 외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그게 이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가 가보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좀 되거든요. 한 6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사실은 장정을 헤아렸을 때 60만 명이니까요, 사실은 둘러쌀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여리고성 직접 가보면 워낙 이렇게 성경의 역사에서 큰 하나님의 기적인가 그렇지, 규모로는 자운대 지역 근무하시고 살아가시면 가보면요 다 생각보다 안 커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벽은, 성문은 꽉 닫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 넘어왔다는 것 듣고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주 의아한 전술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다시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는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3절에는 매일 돌아라. 4절에는 마지막 날 나팔 불고 외쳐라. 그리고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뭐 하라는 겁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어떤 잡음도 소음도 불평도 멈추라. 사실 저도 이 설교 여러 번 해봤고요. 신앙생활 한 지도 그래도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 이렇게 몇 년간 쭉 신앙생활 했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람이 본래 모이면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뭔가를 하라 그러면 말하면서 해야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빨리 갑니다. 한번 교회 행사 앞두고 여전도회든 MCF든 한번 모이라고 해놓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일만 하세요.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좀 떠들다가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셔야 시간이 빨리 가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완전 중무장하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세워놓고 나팔 소리는 붕 하고 울렸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솔직히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일부러 소리를 줄였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출발 해놓으면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가 610m 만약에 둘레 여리고성을 돈다면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왔는데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 하기도 뭐 하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무슨 요일인지는 없으니까요. 월요일, 화요일, 자 수요일쯤 됐습니다. 아침에 무장합니다. 언약궤 출발하고 무장한 군사들 먼저 가고, 자 셋째 날쯤 백성들 뭐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은 사람인지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는데 이미 40년 전 홍해바다 건넌 건 지금 세대에겐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눈으로 보고 건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단강 건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우리가 이제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새겼습니다. 그러니 첫날, 이튿날 정도는 분명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투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리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까지 어땠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외쳐라 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순종은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해석해서 내가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성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했지만 한 3, 4일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설마 전 오늘 못 나가요, 전 오늘 안 나갈래요, 저는 그렇게 좀 의미 없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글쎄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말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말하진 않아도 내 마음 생각에서 계속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며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그 답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전투를 하라고 했을까? 교회 모든 일을 할 때, 또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너무 많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말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때론 너무 많이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침묵한다는 건 말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묵상의 원뜻은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내 스스로에겐 들릴 만큼의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일정 부분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하지 마라 한번 곰곰이 이 새벽에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행하려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의 전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좀 걱정과 염려가 돼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너무 또 막 말하지 마라 했더니 오늘 아침부터 집에 가셔서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왜 오늘은 말을 안 해? 새벽에 목사님이 저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이 침묵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던 그 의미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 전투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할 때 마음에 주실 그 응답을 기대하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 하셨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살아가면서도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말하고 싶을 때, 또 행동하고 싶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도 이러쿵 저러쿵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오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첫 시간부터 오늘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의 나라와 또 맡겨주신 사명,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순종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